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에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우리 청주제일교회 그러면 여러 가지로 평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중에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이 설교 시간에 집중을 잘하는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네. 집중하십시오. 네. 설교 시간 마음 편하게 눈 감고 쉴 수 있고 또 잠잘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가 워낙 재미없고 좀 졸리는 설교라서 걱정이 늘 되기는 합니다. 오늘 우리는 107년 전에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제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서 만세운동을 일으킨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85년 7월부터 90년 6월까지 부교역자 생활을 할 때에는 2부 공동예배 시간에 3.1절 기념주일에는 원로 장로님들께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기억이 뚜렷이 납니다. 사실 조그만 글자를 읽으신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서 선언서를 낭독하는 시간이 좀 꽤 걸리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예배 드리지는 않지만 이미 지난 금요일 전체 여신도의 주관으로 에스더 기도회를 통해서 여신도 회원들께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해 주셨고 애국가와 3.1절 기념 노래도 제창을 했습니다. 오늘 마침 3.1 만세운동 107주년 되는 바로 그날인데 오후 시간에 이날 산성 등반도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많이들도 참여하셔서 그 의미를 더 깊이 추구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평가할 때에 그 외국의 침략을 수없이 받은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항거와 또 반응의 역사라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무려 1000번 가까운 931회의 외국의 침략을 당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징들이 하나씩 하나씩 누적되고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 특징들 가운데에 하도 외침을 당하니까 생명의 위협도 위협이지만은 일단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요. 먹는 게 항상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외침을 당하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내 입을 위하여 또 내 식구들의 입을 위하여 먹는 것을 감추어 두는 것. 이게 전쟁을 치른 민족들의 하나의 특징이 되는데 우리가 그렇다 하는 평가입니다. 먹을 것을 안 보이는 곳에 숨겨놓고 안 보이도록 하는 거죠. 어떤 학자가 그래서 발달된 음식이 뭐냐 하면은 발효 음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춰 놓다가 보니까 썩어 없어지는 것들도 있지만은 이게 또 발효 작용을 통해 가지고 아주 색다른 맛을 내거나 또 건강한 음식이 되기도 하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젓갈 종류, 또 효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걸 다 먹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냥 무심결에 보통 먹는 거기 때문에 먹지만 외국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런 것도 먹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입에 대지도 않는 먹거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먹어치우는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다. 이게 중국 사람들보다도 먹거리의 종류가 더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의 미역도 그렇죠. 다시마도 그렇죠. 또 김, 해파리도 그렇죠. 하여튼 그 바닷가에 붙어 있는 것들을 다 긁어가지고 그 음식으로 만들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우리나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땅에 나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죠. 초근 목피 시절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 하지만은 그게 버릇이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산이고 들판에서 나는 온갖 잡초들은 다 먹거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눈에 볼 때에는 심지어는 독을 품고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소금을 뿌려가지고 몇 번 삶아내고 데치고 해가지고는 독을 빼가지고 또 물에다가 오랫동안 담궜다가 먹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고사리 같은 거. 고사리에는 독이 있지 않습니까? 고사리 그러니까 또 먹고 싶네 또. 네, 맛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잡초라고 부르는 것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르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나물. 나물을 채취해가지고 그것을 지져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밥 위에 얹어가지고 또 비벼 먹기도 하고. 제가 요즘에 그 나물 음식을 하는 데를 자꾸 보게 돼요. 그 집사람한테 저기 경상도 산청에 가면은 나물만 40종류를 주는 음식점이 있다는데 근데 너무 멀어. 어쨌든 잡초가 아니라 우리는 나물로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나물 종류가 몇 종류인 줄 아십니까? 대충 손으로 꼽을 수 있다고? 아니요. 250종류 정도 된다고 그래요. 250종류. 일본 사람들은 음식이 예뻐서 눈으로 먹고, 서양 사람들은 냄새로 먹고, 중국 사람들은 또 맛으로 입으로 먹는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로 먹는가? 배로 먹어, 배. 많이 먹잖아요,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 먹는 양을 보면 외국 사람들이 다 놀라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말기 때에 어떤 갓을 쓴 분이 앉아가지고 식탁을 대하는데 밥이 이만큼. 국그릇도 엄청나게 큰 그릇. 외국 사람들에게 신기하니까 그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저렇게 많이 먹나. 인사하는데도 먹는 것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아침에 어르신들 만나면 진지 잡수셨습니까? 친구 만나면 밥 먹었니? 헤어질 때 언제 한번 밥 먹자? 우리나라의 먹방,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도 이 먹방이라고 하는 이 한글 발음이 그대로 영어 표기로 올라가 있을 정도로 먹는 것에 진심인 나라가 우리나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곳곳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고생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애 먹었다. 사업에 망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그 사업 말아먹었네. 욕도 먹고 뇌물도 먹고 감동도 먹고 나이도 먹고 축구를 보면서도 골 먹었네. 기분 나쁘면 하는 말이 너 맛 좀 볼래? 한 방 먹인다. 국물도 없어. 저 사람 밥맛 없어. 키가 크면 싱겁게 생겼네. 구두쇠를 보고는 되게 짜다. 상태가 안 좋은 사람 보면 맛이 같네. 다 먹는 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지만은 다 먹는 것과 관련이 있다. 요새 발음하기가 조금 좀 곤란한 발음이 있어요. 뭐 톡을 보냈는데 읽고서 응답을 안 하거나 그러면 하는 말 있잖아요. 읽고 씹었다. 읽고 씹었다. 씹었다 그래, 씹었다. 이메일 서버 앞에 붙이는 at이라고 하는 기호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먹는 걸로 표현해요. 뭐로? 골뱅이. 골뱅이.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가 비빔밥 문화라. 모든 걸 다 섞어가지고 먹을 만큼 만들어가지고 또 하여튼 독 있는 것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민족이다. 소화시킨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력이 이제 물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경제진 포브스 발표에 따르면 작년에 200개가 넘는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 국력이 몇 등? 6등이다. 6등.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다음에 대한민국. 그리고 그 다음이 프랑스. 그리고 참 고소합니다. 그 다음이 일본. 일본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발표를 보고. 물론 종합적으로 이 국력을 따지는 기준이 이전에 무슨 경제력하고 군사력만 비교했던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평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종합적인 국력이 6위에 해당된다라고 포브스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개발도상국 중견 국가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강대국이 되었다. 여러분들 시인하십니까? 상징적인 평가이지만은 또 그만큼 우리의 책임도 이제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먹는 이야기 했으니까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사람들처럼 소고기에 또 진심인 국가도 없습니다. 한우. 요즘 외국인들이 한우 먹고 다 눈이 막 뒤집혀지고 막 그래요. 한우 맛이 있죠. 그런데 한우는 외국에서는 절대 못 먹어요. 우리나라 와야만이 먹을 수 있어요. 한우 수출을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 소 한 마리를 잡으면 가장 많은 부위로 나누어서 표현하고 먹을 줄 아는 민족이다. 그 인류학자인 마가렛 미드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은 소고기 부위를 구분을 하는데 120부위로 구분하고 있다. 이것은 프랑스나 영국의 4배 정도 더 많은 부위이고 또 51개 부위를 먹고 있는 아프리카의 보디족보다도 2배 이상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고기 머리부터 꼬리까지
안 먹는 게 없어요. 뼈까지도. 심지어는 뼛속에 있는 뭐까지 빨아먹어요? 골수까지도 다 빨아먹어야 돼요. 931번의 외침 속에서 한민족의 유전자가 그렇게 DNA가 자리를 잡고 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은 고난을 이겨낼 줄 아는 유전자가 우리에게는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겁을 먹지 않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유전자 말이죠.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건방진 소리를 했지만은 사실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은 우리 대한민국의 밥이다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모든 나라에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한국 사람들이 나가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요즘 기분 좋으시죠? 하나도 없는가 보네, 주식하는. 코스피가 6천을 막 돌파를 했으니까 말이죠. 지난주에 성찬식이 베풀어졌기 때문에 그 영성훈련의 내용을 다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같은 본문에 제목 2를 붙여서 오늘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지난 21일 수안보에 있었던 충북 장로대에서 개업의 설교를 하면서 이 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새가 어떤 새냐 하면은 사다새, 새 이름이 사다새입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렀던 새 이름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당아새 그렇게도 불렀습니다. 근데 더 여러분들이 귀에 익숙한 새 이름은 펠리컨입니다. 펠리컨. 펠리컨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국의 강에 보면은 이 배를 가진 사람들이 한 새를 이용해 가지고 큰 물고기들을 잡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가마우지. 가마우지도 펠리컨의 일종입니다. 부리가 길어요. 근데 부리만 긴 것이 아니라 이 부리 밑에 이 주머니가 평상시에는 길게 보이지만은 뭐 필요할 때에는 이 주머니가 길게 늘어납니다. 크게 또 불어나요. 그래서 펠리컨의 위의 면적보다도 3배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잡거나 그물처럼 그걸 펼쳐가지고 물속에서 고기를 잡거나 아니면은 새끼를 키우는 데 있어서 펠리컨은 저렇게 이제 늘어나는 거죠. 새끼를 키울 때에 그 먹이를 집어 삼켜가지고 윗속에서 반쯤 그것을 소화를 시킨 다음에 다시 역류를 시켜가지고 저 주머니에 담아 놓으면 새끼들이 그 속에 있는 먹이를 흘리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새끼들을 잘 키우는 새로 유명한 새가 사다새, 당아새, 펠리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보면은 하여튼 이 펠리컨이라고 하는 새를 부를 때에 파이어티 버드, 헌신하는 새라 그런 별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새끼들을 먹이를 통해서 또 흘리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잘 먹이며 키우는 새이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은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서양에서 이 펠리컨이라고 하는 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밀접하게 관련있는 새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만은 펠리컨이 먹을 게 없으면 저 부리로 어미 가슴을 이렇게 쪼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살집을 내서 배고픈 새끼들이 그걸 뜯어먹게 하고 또 피를 먹게 한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새가 사다새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거의 죽게 되어 있는
이 새끼들에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 가슴을 파가지고 피를 흘리고 살점을 뜯어먹게 한다 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말하는 의미상 연관이 있다라고 서양에서는 판단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미새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고 새끼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다새에 관한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서양의 그 성당이나 교회당이나 또는 신앙과 관련된 건물 가운데에 이 사다새를 조각해 놓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은요, 예루살렘에 가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기둥입니다. 저기에 조각되어 있는 새들이 바로 사다새, 펠리컨입니다. 왜 저기다가 펠리컨을 조각해 놓았을까? 또 이제 스페인에 가보면은 꼭 가봐야 될 것이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불리는 성가족 성당입니다. 성가족 성당 동서남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대기와 관련된 그런 조각들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탄생 파사다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조각들이 엄청나게 박혀 있는 그 문 위쪽에 보면 저 사다새가 조각이 되어 있어요. 사다새. 사순절인데요, 헌신의 새라고 불리워지는 자신의 몸을 바쳐서 새끼들의 생명을 구하는 새로 알려져 있는 사다새를 통한 어떤 배움이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것이 되면은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지난주에 제가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했다. 로마 제국에 항거를 하다가 살해당한 사람들이 많았고, 어느 때에는 수천 명이 한꺼번에 죽기도 했다. 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다.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빌라도에서 죽은 사람들, 저 사람들 왜 죽었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질문하는 사람들의 속생각은 유대인들의 신앙관과 밀접합니다. 그 일종의 유대인의 지혜의 신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평소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닙니까? 저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이게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게 한 사람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인데, 여성이나 아이들이나 죄인들이나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큰 누가였었습니다. 특히 갈릴리 변방 사람들에 대한 이 유대 지방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이, 저 갈릴리 못 사는 사람들, 출세도 못하는 사람들, 변방의 사람들, 저 세상에서 힘을 못 피는 것은, 어느 때는 저렇게 집단으로 학살을 당하는 것은 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갈릴리 사람들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이 외세 침략에 대해서 아주 더 예민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항거를 하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같은 시대적인 배경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은 공동번역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외경 부분이 있습니다. 외경 책 가운데 마카베오 상하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일종의 독립운동 차원의 항거에 관한 내용들, 어느 집안이 어떻게 항거를 했느냐,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 하는 그런 기록이 마카베오 상하에는 그런대로 자세하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로마 제국이 통치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리아의 셀루코스 왕조가 헬레니즘 문화와 신앙관을 유대인들에게도 무던히 강요를 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신상을 세워놓기까지 했습니다. 유명한 그 왕 중에 신의 현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피파네스라고도 불리우는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 끔찍한 왕이 통치를 할 때에 그런 짓거리를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성전에 이방 신상을 세우게 하고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게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그 시절에 마카베오 가문이 어떻게 항거를 했느냐. 싸움을 해가지고 저들이 하누카 축제를 지키게끔 합니다. 하누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봉헌한다 또는 헌신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전을 다시 탈환을 하고 그리고 성전을 재봉헌하는 일종의 독립을 쟁취하는 일까지 있었다. 로마 제국하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았지만은, 어쩌면은 이 마카베오 집안의 이러한 수리아의 제국에 대한 항거, 이것이 갈리 사람들이 빌라도로 대표되고 있는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그런 힘의 근원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저 사람들 저렇게 끔찍하게 죽은 것, 지네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 답변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 갈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예수님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예를 직접 예화로 드셨습니다.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예루살렘 사람 18명이 죽었습니다. 갈리 사람들은 어느 때는 수천 명씩 죽고 수백 명씩 죽고 수십 명이 죽기도 하는데, 갈리 사람뿐만 아니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도 죽었다. 예루살렘 사람의 죄가 더 큰 거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갈리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살던 사람들처럼 망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전한 사람들의 생각의 이면을 보면 꼭 구약 성경의 욥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갑작스럽게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자식들 10명이 다 이렇게 저렇게 죽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게 되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부인마저도 남편 욥을 저주하면서 떠나버리고, 욥은 그 자신도 심각한 피부병에 걸려 죽을 병에 걸린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욥의 친구 3사람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의 핵심은 그겁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꼴이 되었으니 빨리 회개해라. 빨리 회개하라. 이런 신앙관이 소위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지혜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관을 거의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100%가 다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옳은 신앙관일까요? 우리 주변에도 현대의 삶을 살면서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불치병의 문제, 교통사고, 선진국 중에 자살률은 우리나라가 제일 높습니다. 가족을 살해하는 사건도 종종 일어납니다. 최근에는 사랑했던 사람이 변심했다고 해가지고 집까지 쫓아가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애로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숙자 신세로 전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서로 도우면서 배려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아무리 세상살이가 이게 척박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서로 돕고 애쓰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남성분들 가운데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꽤 계셔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요새 저는 축구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나와서 경기를 해도 가슴이 막 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만큼 저는 늙었어요. 늙어가지고 옛날 저 학창 시절에 저를 봤던 사람들은 요새도 공 차느냐고 죽으려고 공 차느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외국의 축구 선수 중에 지금도 이 팬들 가운데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이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 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아르헨티나 출신 메시, 또 한 사람은 포르투갈 출신 호나우두. 호나우두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워낙 가난한 집안 아들이었습니다. 엄마는 청소부로 남매를 키웠습니다.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15살에 심장 빈맥 증상으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심장이 무섭게 뛰는 그런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내가 청소하는 일을 2배를 더 하겠다 해가지고는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심장 수술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나우두는 원래 심장이 약한 사람이에요. 이 호나우두의 총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세요?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연필을 안 가져와가지고 기준 내기는 좀 그런데 2조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2조 원.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 그런데 호나우두에 대해 평가할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의 아들도 지금 한 중학생 정도 되는데 축구를 하는 것 같아요. 아들하고 나온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은 호나우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 이제 아들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인데 몸에 문신이 없어요. 타투라고 불리는 문신을 안 해요. 호나우두는. 아예 안 하기로 선언을 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축구 선수들은 앞뒤로 그냥 다 문신하잖아요. 나 크리스찬입니다 하면서 그것까지도 문신으로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선수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문신을 안 해요. 문신을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헌혈을 하기 때문에. 헌혈. 문신을 하면은 적어도 6개월, 1년 정도는 헌혈을 못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그러니까 호나우두는 저렇게 유명한 인사하고 돈도 많고 근데 어렸을 때 불행한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헌혈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축구 팬들에게는 호나우두가 몇 년에 우리나라 경기에 와가지고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노쇼의 대명사로 이야기를 하고 비난하지만 저의 삶은 사실은 저런 면이 있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내놓는 돈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재앙과 재난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나 태도 여전히 건강하지 못하다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그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과 주장이 여전히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앙을 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네 책임이다. 또 하나는 내가 아니니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겸해서 하게 됩니다. 1755년 11월 1일 가톨릭에서는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축제인 만성절입니다. 매년 11월 1일. 그러니까 11월 1일 그 전날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당에다가 95개 논제를 붙여놓고
토론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만성절. 근데 포르투갈 리스본에 그해 아침 11월 1일 아침 1755년입니다. 40분쯤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어요. 동일본 대지진의 강도가 9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그 비슷한 수준의 강도의 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와 가지고 3, 4만 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년 넘게 된 그런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 일본은 지진에 대한 대비가 철저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때 죽은 사람이 15,000명. 그리고 지진재해로 죽은 사람까지 이게 3,800명. 이게 2만 명 정도가 죽었는데 아무 대비도 없는 포르투갈 같은 그때에 1755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요, 저것들 스페인, 그때는 뭐 스페인이나 뭐 한 나라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저것들 죄가 많아서 저렇게 당하는 거야. 그때의 철학자로 알려진 칸트, 파스칼 이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면서 반론을 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도시의 85% 정도가 무너져 내렸는데 재난을 피한 그런 그 지역 중에 유일한 구역이 알파마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살았느냐? 몸을 파는 여성들 주로 살고 있는 집창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들은 생명을 다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고 만성절날 교회에 가서 촛불을 켜고 미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죽어버린 것이 저들의 죄 때문이냐? 우리가 신앙관을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6절, 9절에서 포도원의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야. 10년 뒤에 죽으나 지금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야.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주시면서 너희의 생명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연장받은 것뿐이지 거기다가 죄라고 하는 문제를 끌어다 붙이지 말라 하는 겁니다.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오래 살고 있으면 감사할 따름이고 연장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은혜로 살고 있음을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들먹거리면서 죄가 많아서 저렇다 그렇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목처럼 지금의 숨쉬고 있는 이 생명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연장받은 것뿐입니다. 은혜로 받아들이십시오.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감사함으로 갈 수 있으면 그게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인지요. 항상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죄를 지었고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고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수정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생명도 연장받은 은총의 삶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희망 속에 사순절을 잘 보내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